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저희가 빌립보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쭉 이제 복음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바울 서신으로 가서 특히 이제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들 중에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참 아름답고 격려가 되고 참 위로가 되고 너무 참 감사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이때 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역을 못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이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선물을 보냅니다. 아마 그 재정적인 지원, 돈도 보내고 좀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감사해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데 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그랬지만은 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긴 편지를 썼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편지를 4개를 썼는데 그 중에 2개는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편지는 이제 2번째와 4번째 편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야단도 치고 위로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음고생.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는 달리 참 복음을 듣는 그 첫날부터 바울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한 그런 참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특히 이 옥에 갇혀 있어서 그 선물을 받고 또 교인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한 단어, 한 주제어로 이제 요약을 한다면 아마 이게 예수 우리의 기쁨,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예전도 아니네요. 한참 옛날이죠. 그때 성경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그 성경부 교재의 그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예수 우리의 기쁨. 근데 참 그 주제어가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이유를 알면은,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면은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곡절도 많고 핍박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빌립보서 함께 이제 공부할 텐데 그 전에 잠깐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인트로로 참 감사한 게 이 빌립보 교회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것도 사울이 뜻밖의 이제 교회가 들어서게 됐거든요. 원래 사울의 그 미션 여행에 그 전도 여행의 플랜에 없었던 교회예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보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그 지금의 터키 그리고 이쪽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중국으로 왔고 또 한국까지 왔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된 정말 사고의 전환을 완전히 하게 된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그 복음을 전하게 된 큰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근데 저희도 이번에 이제 포럼 미션 그 해외 선교 2차 연도죠. 지난 해부터 저희가 7개 지역의 그 도시를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그 전에 2023년 거의 1년 반 전이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학수 목사님과 함께 또 거기 선교 탐방 여행을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2023년 10월 달 그 정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여기 보면 동양공인중개사 있고 신촌 쪽이에요. 그 마포구에서 조금 이제 강을 아마 마포대교를 건넌 것 같은데 그 신촌 쪽에 조그만한 교회를 하고 계시던 우리 설훈 목사님 그리고 이은주 사모님, 이분들이 이제 IBM
아니죠. 죄송합니다.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 그러니까 남침내 교단의 교단 선교사로 서울 지역 책임자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워낙에는 중국에서도 몇 년 사역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때 꼭 한국에 와서 한국에 좋은 이제 청년들을 많이 보내달라. 그래서 한국이 정말 선교지고, 또 이 한국에 오면은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들을 또 사역할 수 있다. 중국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 또 여러 각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 그래서 너무 저희 팀이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다가 선교팀을 보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정적으로 또 서울 그 시리 그 플랜, 그 서울에 이제 48개의 메이저 대학들이 있는데 그 각 대학 캠퍼스마다 교회를 시작하는 거, 대학 교회를 시작하는 게 우리 설 목사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열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 그 비전을 들었는데, 근데 저희가 서울에 못 보냈죠. 작년에 못 보내고 올해도 이제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 우리 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참 이 한국에 이제 미션팀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제 12명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이까지 합쳐가지고 16명이죠. 아이 4명. 그래서 팀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저가 이제 또 그 사역하는 거 여러 가지 집 구하는 문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설 목사님 또 은주 사모님 부부와 또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해가면서 조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선교 한국을 이제 부르짖는데, 한국이 지금 많이 교회들이 이제 참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의 그 영적인 그 침체, 또 영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데, 저희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또 차이니즈 아메리칸 이런 우리 학생들이 아니죠. 이제 20대 후반의 청년들,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가서 이 대학가에 다시 복음의 그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예상으로는 한 7월 달쯤에 저희 팀이 이제 서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하고도 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대치 않았던 그 이 비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나눌 텐데,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 먼저 빌립보서 1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일부만이라도 저희들 볼 텐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애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무 아름다운 이 서두죠. 이 편지에 참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지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물론 저희가 죄인이고 너무 이제 매일마다 잘못 살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마음은 항상 희망이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여진 저희를 용서받은 저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로 귀하게 보고 귀하게 저희를 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놀랍죠. 참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차별이 없다 그런 인종 차별도 별로 많이 없애려고 그러고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한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귀족들은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있고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노예는 그냥 평생 노예고 노예의 자식은 또 노예고 마치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과 틀린 것처럼 노예가 또 자기 주인과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틀린 사람이다. 틀린 종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복음이 바로 전해질 때 이런 그 사회적인 구조에 도전을 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가르치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천민일지 몰라도 가난해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돈이 우리의 계층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에게 살고 계층이 다 나눠져 있죠. 돈 때문에 경제적인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돈이 많아도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돈이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고귀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다 똑같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꼴하다, 동등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람을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또 저희 자신을 보는 눈도 틀려지고. 그 예전에는 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과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해서 정말 어머니 날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다.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사냐?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막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비하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과거의 모든 잘못 그 팔자에 다 매여 있는 그렇죠. 그 악한 영의 저주 또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더러운 저주들, 죄 때문에 내려오는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상처들을 복음 안에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죠. 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그 감사의 기도 또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의 큰 사랑의 그 대상이 되었나? 물론 바울이 모든 교회를 자기가 사역한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 특히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빌립보는 이 이탈리아에 속한 영토이죠. 그래서 로마의 직할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중에 이 은퇴를 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리틀 로마라고 지칭할 정도로 로마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찬란한 문화, 그런 건축물, 이런 그런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빌립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방인인 땅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로마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보지만 하여튼 바울이 아마 그래서인지 빌립보 이 유럽 쪽으로 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더베 루스드라를 건너가지고 여기 드로아에 와서 여기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동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데 뭐 기차표가 배편이 끊겼든지 전도가 안 되든지 뭐가 다 막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왜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나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뭡니까? 이 마세도니아 사람이, 마세도니아는 이제 유럽 지방 빌립보와 요 전체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와서 나를 도와라, come and help us, 이렇게 막 손짓하고 와서 도우라고 막 탄원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완전히 트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도착해서 첫 번째 들어간 성이 이제 빌립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애들 볼 수 있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 이 말은 뭡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발상 이 또 삶의 어떤 관점의 완전한 전환을 얘기하죠. 발상의 전환. 제가 한글이 참 너무 죄송합니다. 이 글씨가 잘 안 써져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얘기한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고 나서 완전히 시각을 하나님 눈으로 바꾼 다음에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성이 빌립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16장 6절부터 이제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방 터키 쪽 그쪽이죠. 동쪽 지방으로.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이라는 게 바울과 그 일행을 얘기합니다. 선교단 일행. 무시아 앞에 메시아죠. 무시아 앞에 이를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니, 그러니까 다 이게 동쪽이에요. 여기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죠. 아시아 쪽.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그 유럽 사람이죠. 그 빌립보를 포함해서 그 지역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환상을 봐요. Come and help us. 마세도니안 콜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같이 바울이 모여가지고 자기 신앙의 그 선교단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지금 아시아로 가는 길은 계속 막히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마세도니안 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또 하나님이 그쪽으로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 정말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완전히 시프트해가지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죠.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에요. 첫 성이라는 건 가장 큰 성이다 이 얘기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방문한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가장 큰 성입니다. 그 의미도 있죠. 그리고 로마의 직할 식민지다. 그래서 여기에 갔는데 여기에 갔어요. 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회당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그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데 보통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은 회당에 가가지고 그 회당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같은 그런 건물이죠. 장소입니다. 근데 그 회당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그냥 기도처라도 있나 해서 찾고 있어요. 근데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을 파는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긴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이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는 듣고 완전히 마음이 열려서 예수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죠. 루디아의 그 자주장사,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 하우스 처치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 있으면 사역을 조금 하는데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치는 여종. 우리 한국으로 가면 이 홍대 앞에 가니까 크게 점치는 데가 많던데 뭐 거기는 좀 장난스럽게 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 여종은 정말 심각하게 귀신이 들려고 예언의 능력이 있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능력 때문에 점치는 능력 때문에 그 주인에게 많은 그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여종이었는데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바울이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노잉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나와 하고 명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종은 이제 노임을 받았는데 이 여종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이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죠. 이제 내가 돈벌이가 떨어졌다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너무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걸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로마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면 많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는데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이 지하 감옥인 것 같아요. 깊은 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착고를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때 한밤중에 뭐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있더라. 이거죠. 예수 우리의 기쁨. 여기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의 그 모습,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깊은 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고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불안하고 막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거기 있는 다 죄수들 다 정말 절망에 쌓여가지고 공포에 쌓여서 더더더 떨고 있었던 아니면 막 분노에 쌓여가지고 내가 여기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라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던 이 죄인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음 그 모습을 그 목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십니다. 그 바울의 기도와 찬양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죠. 지진을 통해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나 자기를 해하려고 해요. 이제 나는 죄수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 이제 사형이다. 차라리 내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크게 솔리지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갈 궁리를 안 했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 간수를 걱정해 주죠. Don't harm yourself. 왜 그렇게 그럽니까?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괜찮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안녕과 그 도망하는 것보다는 간수의 그 삶을 더 걱정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완전히 원래도 이 사람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봤겠죠. 근데 딱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간수가 바로 와가지고 이 100만 불짜리 600만 불짜리 질문을 하죠.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여기 보면 놀라운 질문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한 말씀하죠. 이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러니까 간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 침례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흥왕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당신들 로마 사람이 나를 죄목도 확실하지 않은데 두드려 팼으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빌립보 시장이 막 놀래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사과하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곧 바울이 근데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오랜 시간을 머무지는 못했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루디아에게 나타나고 또 이 간수와 또 집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연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기도하면서 유럽에 와서 처음으로 그 맺은 열매죠. 그 마음에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그 편지 서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당신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벌써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영적인 권위가 이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그 스트럭처가 쌓여지죠. 감독들이 있었고 또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디건하고 이제 overseers 이런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from God. 이게 바울의 그냥 주된 레파토리였어요. 그 인사를 할 때마다 바울이 축복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축복의 그 인사를 할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 삶의 원동력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죄 짓기 때문에.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저희는 그냥 자기 비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사탄이 너는 안 돼. 네가 뭐 한다고,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러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누가 너를 보고 예수님 믿겠냐. 우리를 항상 낙심시켜요, 사탄은.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우리를 어큐즈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는 뭡니까? 그 unmerited favors.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그 좋은 것을 주세요.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그 간교한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강. 삶이 불안하죠. 항상 저희들 걱정이 많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럴 때 또 사역을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이 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마음에 낙심이 들고 공포감이 생기고 무서워지고 걱정이 되고 굉장히 막
이렇게 nervous해지고 anxious해질 때 하나님의 peace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나오죠. 모든 시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understanding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셨던 비밀이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사역도 못하고 정말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격려의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저희 삶에 있어서 그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우리 삶만 들여다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잘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사역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려고 한 전도가 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될 만한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볼 땐 좀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 다른 형제들의 삶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형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형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의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 삶에 당장 그렇게 감사할 것 같이 보이는 기쁨의 소식이 없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그거를 함께 누리는,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 때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딴 사람한테 좋은 일은 그냥 배만 아픈 거예요.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남한테 생긴 좋은 일은 감사하지를 못해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 나의 적수가 아니고 나의 정말 귀한 내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귀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사람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너를 생각하면 너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 서로 감사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필요가 많죠. 이 빌립보 교인들도 뭐 완벽한 게 아니고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걸 위해서 간구하지만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조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생각해보세요.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집으로 모시죠. 우리 집에서 거하라. 당신 우리 집에 없으면 나를 신자로 취급하지 않는 걸로 여기겠다. 막 그냥 협박을 하면서까지 바울의 이름을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했다.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파트너가 됐다는 얘기.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복음의 첫날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첫날부터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돌아서서 부모님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나 구원받았나를 보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나와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나 그거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뭐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그 마음에 정말로 거듭남 역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버겁게 느껴지고 싫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맨날 받기만 하고 동역을 못해요. 그건 이제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제 6절에 참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라는 게 good work,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사업, 선한 비전,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소명, 그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심판의 날,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지만 우리 믿고 좁은 길을 걸어온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온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해방의 날이고, 그 날이 참으로 주님께서 상을 주신 날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런 날이죠. 그 예수의 날에 이루어 주신다. 그 날까지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런 편지를 씁니다. 참 저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상 주신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 좀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그래도 절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좀 절망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 사람. 한 대 맞았는데 또 일어나고, 두 대 맞았는데 또 일어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붕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그런 복음의 파트너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저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 목자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저희를 볼 때 격려를 받고, 너가 참 복음의 첫날부터 나와 동역했지. 내가 힘들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참 소망을 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격려와 그 소망의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막 낙심이 되고 항상 염려해야 되고, 쟤 또 뭐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또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삐딱선 타면 어떡하나, 절망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동력자입니다.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나의 영적인 목자와 스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영적인 삶을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정말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바울과 동역하기를 원했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지도자를 잃었지만 예수님이 참된 지도자가 되시고 그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들이 더욱 헌신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참 귀한 교회를 일으킨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그런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 저희들이 사탄의 초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허락하셔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사역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